마음 공부를 시작한 지 2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좋은 일만 생기고 뭔가 잘 풀리는 것 같았지만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사기를 당하고 한 달이 지났고요. 좋은 일만 있으란 법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가 봅니다. 신은 감당할 수 있는 일만 주신다고 해서 저 힘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그저 일할 곳이 있어서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슴 깊이 담으며 일하니까 편안하고 일이 잘 되는 것 같다는 마음이 생겨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잘 해결됐다라고 화근했습니다. 이미 사기를 당하고 한 달이 지나서 충격 속에 있는 과정에서도 명상을 하면서 괴로운 와중에서도 이미 모든 일은 잘 해결됐다라고 화근하셨다 그래요. 박수 한번 치고 싶어요, 정말. 네. 상우님, 모든 일이 진짜 잘 해결됐다라고 화근 잘 하셨습니다. 제가 상우님께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 그리고 또 나쁜 일, 이 구분을 보통 합니다. 그런데 오래 사신 분들, 철학자분들, 90세 이상 살아온 분들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게 그거더라 하시는 거예요. 그 나쁜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로 인해서 자신의 삶이 다시 재정립되고 다시 한번 주먹을 꽉 쥐고 일어서는 계기가 되신 분들이 많았다라고 하시고요. 좋은 일만 생겼다고 생각했던 분들도 그 좋은 일 뒤에는 좋은 인연을 만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내가 원하는 자식이 태어나고 내가 원하는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을 통해서 가장 힘든 삶을 살아왔다라고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이 좋고 나쁨, 불구부정, 비대비소, 부정불감이라는 말처럼 좋고 나쁘고는 본래 없다라고 마음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인연에 따라서 그 일이 좋은 일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다만 인연에 말미암아 이 일이 좋지 않은 일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좋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좋다라고 생각했던 인연으로 인해서 가장 힘든 상황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으로 통해서 그 사람 때문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어요. 제가 하나 소개할까요? 제가 20대 후반 정도 때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외국인 친구. 그 친구 이름이 토마스인가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제가 미군 부대에서 노래를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그때 돈벌이가 힘들어서 노래를 해서 돈을 벌 때예요. 미군 부대에 들어가면 거기에 클럽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제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해요. 막 코프 먹고 이런 클럽이 아니라 거기는 이제 피자를 드시고 그리고 이제 간단한 와인을 드시는 그런 클럽이었어요. 거기서 제가 통기타 노래를 부르면서 And now the end is near and so I fade 이렇게 My Way도 부르고 Love me tender Fly me to the moon and let me play among the stars 이런 노래도 부르고 막 하면 팁도 나오고 가장 좋았던 건 그 뷔페를 제가 하루에 한 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배고플 때잖아요. 그러면 7시부터 라이브 하면은 한 6시 가서 제가 먼저 그 비닐봉지 딱 뜯기 전에 랩 딱 벗기기 전에 제가 가서 하나씩 먹는 거예요. 그게 참 좋았어요. 월급은 얼마 없었지만. 그런데 그렇게 노래를 하는데 저랑 제 노래를 좋아해 준 토마스라는 친구, 그 친구하고 좀 친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아주 돈도 좀 많고 그리고 또 스포츠카를 타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저를 스포츠카를 태워준다는 거예요.
저는 스포츠카를 처음 타봤어요. 조수석에 타고 얘는 운전을 하는데 안전벨트를 확실히 꽉 매라고 하더라고요. 또 스포츠카는 안전벨트가 좀 더 두텁더만요. 거기 이제 대구에 보면 신천대로가 있습니다. 신호가 없는 대로죠. 거기로 탁 올라가더니 웽 달리는데 제가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진짜 우리가 말하면 무서우면 찔끔 산다는 것처럼 정말 너무나 놀랬어요. 너무 빨라가지고. 얘는 또 군인이니까 군인 정신이 있어서 그런지 너무나 즐기더라고요, 그걸.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다시는 그 친구가 야, 태워줄까? 아, no. 절대 안 탔어요. 그게 그렇게 레이스하는 것처럼 겁이 나더라고요. 그때만 당시만 해도. 저는 운전을 좀 천천히 하는 스타일이에요. 좀 천천히 다녀. 슬로우 부탁한다. 플리즈. 얘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한국에 와서 2년 만에 큰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 친구는 스포츠카를 타는 그 느낌과 감각이 가장 행복하고 자신의 인생에서 최고로 그 순간을 꼽는다고 했어요. 가장 큰 유의고 가장 큰 행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고가 크게 났어요. 차는 배차되고 이 친구는 다리 한쪽이 장애를 입게 되었어요. 다행히 목숨은 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군인 생활을 다 접고 미국으로 후송됐습니다. 자기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어찌 보면 자신이 가장 불행한 순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토마스와 같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물론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스포츠카 타는 건 그냥 뭐 내가 잠시 취미 생활이야. 잠시 스트레스 푸네. 이 정도였으면 그 친구도 중도를 지키면서 속도에 대해서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스포츠카를 타면서 속도를 낼 때라고 집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배기량, 더 빠른 자동차를 구매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냐? 스피드에 대한 집착, 행복에 대한 집착, 본인의 관점에 대한 확고한 아상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본인이 큰 사고가 나고 결국은 불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가장 교훈이 뭔가요? 중도심인 거예요. 내가 뭔가 진짜 좋아하고 뭔가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그 원하는 것을 올인하지 말고 다만 중도심을 가지고 물 흐르듯 그냥 알아차리면서 즐기고 알아차리면서 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른다. 채환님, 마음 공부하고 2년이 지나서 모든 게 잘 흘러가다가 그런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이랬어요. 근데 2년 동안에는 잘 흘러갔잖아요. 그리고 한 번 사기를 당했잖아요. 1년에 한 번 사기를 당한 게 아니잖아요. 6개월에 한 번 사기를 당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마음 공부를 하고 명상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한 달이 되고 지금 저에게 이런 댓글을 남기셨잖아요. 그래도 신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신다기에 오늘 아침에는 그저 이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냈습니다. 이게 마음 공부한 사람과 마음 공부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이제 마음 공부한 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도 본인은 알아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안 그래요? 본인에게 칭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본인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니까 마음이 편하고 일이 더 잘 되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마음 공부하지 않았으면 이런 마음이 올라옵니까? 올라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한 생각의 자비심은 곧 보살이요. 자, 한번 써볼까요? 한 생각의 자비심은 곧 보살이요. 한 생각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가 지금 아무리 사기를 당하고 아무리 몸에 어떤 상황이 생기고 토마스는 그렇잖아요. 한쪽 다리가 불구가 됐지만 목발 짚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휠체어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면 평생 식물인간이 될 수도 있었고
아니면 먼저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어요. 이게 수행자와 수행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한 생각의 차이예요. 지금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한 생각의 차이를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나 그래 뭐 전 재산 다 사기당한 거 아니잖아. 그래, 난 지금 일할 수 있고 다시 벌면 되지 뭐. 다시 재기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은 수행자의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한 생각의 싸움은 곧 아수라요. 아수라는 것은 이 싸움을 좋아하는 거예요.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을 아수라라는 이 표현을 해요. 자, 또 한 생각의 어리석음은 축생이라 이렇게. 어리석음이 뭐예요? 어리석다 그러죠. 동물들을 좀 어리석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새 뭐 하잖아요.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생각의 어리석음은 축생이요, 한 생각의 싸움은 아수라요, 한 생각의 탐욕은 악귀라 이렇게 했어요. 악귀. 악귀라는 것은 입은 이만큼 큰데 목은 요 바늘구멍처럼 작죠. 배가 너무 고픈데 이 목은 바늘구멍처럼 작으니까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픈 거예요. 욕심을 있는 사람을 우리가 악귀라고 표현합니다. 욕심이 너무 심한 사람, 탐욕이 너무 심한 사람. 그래서 한 생각의 성냄은 지옥불이라 이렇게 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나중에 공부하다 보면 10법계 안에 나오는 말이에요. 10법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을 내면, 한 생각을 내면 이렇게 바뀐다. 제가 이걸 한번 읽어드릴게요. 10법계가 어떤 거냐면, 그냥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 생각의 자비심은 보살이요, 한 생각의 지혜로움은 벽지불이요. 이 부처란 뜻입니다. 벽지불. 한 생각의 청정함은 아라한이요, 한 생각의 선함은 하늘이요, 한 생각의 정의로움은 곧 인간이며, 한 생각의 투쟁은 아수라며, 한 생각의 어리석음은 축생이며, 한 생각의 탐욕은 악귀요, 한 생각의 성냄은 지옥이니, 우리들은 한 생각 속에 10법계, 그 10가지의 법계를 갖추고 있다 하셨어요. 자, 요걸 그냥 여러분들 그냥 귀로만 들으세요. 또 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그만큼 우리가 이 한 생각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10법계의 본문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수행자는 항상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걸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채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채환님은 항상 인과를 중요시 여기는 내용으로 법문을 하십니다. 하지만 정말 인과가 제대로 드러나지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제 주변에 보면 악독하고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도 정말 잘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선한 일을 했는데도 맨날 가난하게 살아가는 제 오빠도 있습니다. 채환님의 본문으로 이해하기 쉽게 이런 경우는 어떻게 마음을 내야 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그래요. 참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수없이 많은 인연을 만나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 인연의 결과를 맞이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참 못된 것 같고 참 악독한 것 같은데도 어찌어찌 잘 살아가고 돈도 잘 벌고 성공하기도 하고, 우리 오빠는 그렇게 착하고 선하고 남들한테 미운 말 한번 못하고 수긍하며 살아가는데 평생 가난하게 병들어서 아프게 살고 있다. 이거 왜 그런 건가? 이제 인과라는 말을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어서 그래요.
이거는 인과응보라는 말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쁜 일을 했는 사람이 채화님 성공을 합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이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악한 마음을 내고 살아가는 사람도 돈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을 벌고 성공하는 것을 행복하고 좋은 것이라고 본인이 결과론적으로 틀에 맞춰 놓고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번 사람은 무조건 행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만 본인의 틀에 맞춰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천억 있는 사람이 마음이 힘들어서 명상센터에 찾아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 사람은 성공도 했고 유명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그분은 본인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얘기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자님 마음 자체가 이미 돈이 많고 사회적인 성공을 가장 행복으로 두고 있는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바다 옆에서 해녀분들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노을이 지는 해변을 보면서 이렇게 그 유모차 끌고 나오셔가 앉아 계시면서 도란도란 두세 분이 얘기하는 거 보면 아주 행복해 보입니다. 정말 물질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기 힘들 정도로 가난하신 분도 많아요. 그런데 행복한 미소가 그분들의 얼굴에 뿜어져 나와요. 그분이 돈이 있어서 성공해서가 아니에요. 바다에 가면 한 끼 먹을 걸 구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만큼의 재료를 주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그저 감사하게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틀로 잡고 있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한다는 건 이건 본인의 상입니다. 저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성공하고 사회적인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과 별개로 마음이 행복하다라고 봐요.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성공하고 사회적인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 악한 일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그건 불행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 선과 악인 악과라고 하는 말, 이 자체는 인과에 맞는 말이지만 결과론적인 말은 뭐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면 마음이 행복한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 악인 고가라고 했죠. 고가. 괴로울 고자를 써가지고. 그래서 선한 마음을 내는 사람은 행복한 마음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사람은 괴로운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성공이나 돈을 많이 벌고 인기가 많은 것을 자꾸 그것을 행복의 조건이라고 보는 나의 기준의 차이, 시선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선인 락과라고 했죠. 락과, 즐거울 락자 써서 선한 인연을 맺으면 즐겁다라는 거예요. 오빠가 가난하게 살지만 오빠의 마음은 행복할 수 있다고 봐요. 본인이 자꾸 오빠에 대해서 불안하게 생각하고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빠가 가난하고 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빠를 자꾸 아래로 바라보고 있는 상이 있어요. 오빠의 마음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빠는 그 나름대로 자신이 행복하게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본인이 오빠에 대한 그 관점을 이 사회적인 성공과 사회적인 돈의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오빠가 불행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인 락과 선한 인연을 맺으면 즐거운 과부를 맺고 악인 고과 악한 인연을 맺으면 괴로운 과부를 맞는다. 이 말이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본문 중에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인과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하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수행에 대해서 깊이 하지 않고 글만 읽고 명상만 하고 앉아있는 그런 분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과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각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예전에 자각선사. 이 자각선사는 사천성의 사람입니다. 수행자예요. 사천성에 사는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이 사천성에 살다가 이제 제대로 한번 수행을 해보려고 성을 나와요. 한마디로 붙다가 자신의 성에서 나와서 출가를 했듯이 자각선사도 큰 대심의 마음을 내고 성을 나옵니다. 자, 나도 이제 수행을 한번 해봐야겠다. 이제 드디어 실천을 할 때가 왔어. 공부는 이만큼 됐고 이제 이론은 이만큼이면 됐다. 성 안에서 배운 이제 지식은 이제 그만. 이제는 이것을 지혜로 키우고 이제는 실천할 때가 왔다. 이걸 한마디로 행각이라고 합니다. 실천하는 이 각자, 실천해 나가는 사람, 이걸 행각이라고 해요. 행각. 스님들이나 뭐 신부님들 또는 경로 수녀의 수녀분들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제 이웃 돕기를 위해서 뭐 돈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캠페인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행각이라고 해요. 행각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이 살던 사천성에서 나옵니다. 여기 앞에 높은 산이 하나 있었어요. 그 산이 바로 운거산이라는 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을 꼭 올라서 그 산에 큰 도를 깨닫고 그 산에서 수행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지팡이를 짚고 운거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산이 높다 보니까 중간에 주막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주막에 하룻밤을 머물러야 돼요. 주모, 여기 방 하나 주시오. 저녁 식사를 하고 그날 밤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잠이 들게 됩니다. 근데 선잠에 꿈을 꾸게 돼요. 자각선사가. 꿈을 꾸는데 운거산에 살고 있는 오래된 천년 지난 그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 그 나무가 그 꿈속에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무 안에서 갑자기 나무의 신, 목신이 허연 저고리를 입고 이 자각선사의 꿈 안에 나타나서 자각선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각선사여, 그대는 아주 먼 옛날에 이 운거산이 만들어지기 전에 자네가 이 산에 흙을 한 줌 퍼와서 이 산을 조금 메웠네. 그러니까 흙을 조금 이렇게 퍼와서 이 운거산이 엄청 크거든요. 근데 흙을 조금 퍼와서 이 산에다가 조금 메웠다라는 거예요. 그 인과로 이제 자네는 죽 한 그릇을 얻어먹을 인연밖에 없다네. 자네의 인과는 거기까지네. 라고 얘기하고 나무신이 허옇게 있다가 다시 그 나무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번쩍 눈을 떴죠. 이게 무슨 꿈이야? 아이고, 내가 전생에 이 운거산에 흙을 한 줌 보탰단 말이야? 설마 그래서 내가 이 운거산에 자꾸 오르고 싶었던가? 근데 꿈이 별로 좋지 않는데? 내가 큰 바위를 옮긴 것도 아니고 나무를 심은 것도 아니고 흙 한 줌을 보탰다니 내가 전생에 그거밖에 하지 않았는가? 목신이 말했는데 그 인연밖에 없다고 해서 마음이 찌뿌둥한 거예요. 뭔가 불편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래도 꿈은 꿈일 뿐이야. 단지 꿈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 주막을 나와서 다시 운거산 중턱에서 정상에 오르게 돼요. 왜냐하면 운거산을 한번 쭉 훑어봐야 이 운거산에 자기가 거찰 절도 찾고 또는 자신의 수행처를 찾을 수 있으니까. 나도 모르게 운거산에 오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불빛이 보이는 거예요. 조그만한 집이, 초가집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초가집에 딱 다다랐을 때 이제 하룻밤을 더 머물러야 돼요. 하룻밤만 좀 재워주시오 주인장,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한 가족이 나오는 거예요. 참 가난한 산골의 집안에 있는 가족인데, 배가 고파서 그런데 저에게 밥 한 그릇만 좀 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저희들은 가난해서 밥은 없고요. 이 보리죽 10개인 조금 남았는데 이거 한 그릇이라도 드시겠습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죽을 한 그릇 떡 받아 먹는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꿈속에 목신이 한 말이. 내가 지금 이 죽을 얻어먹고 있네. 참 신기한 인연이다. 라고 그 죽을 먹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다시 길을 가게 돼요. 저기 깊은 산속에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절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수행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마음을 먹었는데 그 수행처에서 자신을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저희는 제자를 받지 않습니다. 수행자를 받지 않습니다. 가던 길 가십시오. 절에서 냉정하게 쫓겨내는 거예요. 아니 이런 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고 투벅투벅 다시 그 운거산을 내려왔어요. 내가 수행처가 이제 운거산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떠돕니다. 운거산을 10년을 떠돌게 돼요. 그런데 10년이 지나자 한 스님이, 운거산의 한 스님께서 자각선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각선사시여, 우리 절에 이제 방장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방장이라는 것은 그 절의 모든 걸 책임지는 스님으로 돌아달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내가 이 운거산을 돌아다니고 수행한 보람이 있구나. 드디어 내가 이 요체에서 이 방장으로 이제 내 수행처를 자리했고 이제 나의 이 법문과 내가 이제 제자를 키우고 사람들에게 선한 배품을 할 때가 왔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방장이 딱 되었습니다. 요청을 허락해요. 그 절에 딱 도착해서 옷을 탁 받고 잠을 잤어요. 잠을 딱 잤는데 그 잠을 자는 밤에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로 입적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여러분들 뭘 뜻합니까? 재밌는 얘기지만 인과를 뜻해요. 인과. 전생에 어떠한 인과를 지었느냐에 따라서 재미로 들으세요. 저희가 전생 내생이 없고 그냥 저희들은 재미로 하는 얘기입니다. 저희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전생에 당신이 운거산에 단 한 줌의 흙을 나누고 보탠 인과밖에 없기 때문에 운거산은 당신에게 줄 복이 죽 한 그릇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운거산에서 딱 얻어먹은 게 죽 한 그릇이에요. 10년 동안. 그리고 방장이 딱 되자마자 입적하셨어요. 이게 인과다. 그래서 인과가 무서운 거죠. 이 얘기만 들어보면 참 무섭죠. 여러분,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천당에 가보니까 귀와 입만 있는 놈들이 있고, 지옥에 가보니까 입은 없고 귀가 없는 몸뚱아리만 있는 놈들이 있더라. 그래서 좋은 얘기하는 성직자나 종교 지도자들은 만날 좋은 소리만 해서 입은 천당으로 가 있고 실천은 안 해서 몸은 지옥에 떨어져 있고, 신도들은 좋은 소리를 하도 많이 법문을 들어서 귀는 천당에 가 있고 몸은 실천을 안 해서 지옥에 가 있다. 그러니까 실천을 강조하라는, 실천을 하라. 매 순간 실천하는 자만이 자신의 인연과부를 받을 수 있다. 이 얘기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뭐 내생에 있든 후생에 있든 전생에 있든 그런 건 우리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전혀 여러분께서 마음을 낼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많은 얘기 속에서 인연과보는 이 생에 내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선한 마음을 많이 내고 나눔과 봉사, 복 짓는 일을 많이 해서 여러분 삶에 살아있는 동안이라도 여러분 복 많이 지으셔서 복 많이 받으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때문에 힘이 듭니다.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좋아질 거라 생각했지만 그건 나의 욕심인 것 같습니다. 세상은 나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원망이 가득해서 감정이 요동치고 우울감이 심해서 힘든 시간이었는데 힘들 때마다 귀점 명상을 들으며 위안을 얻습니다. 재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식도 우리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내 건강도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남편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마음이 많이 불안하고 힘들다고 하셨어요. 왜냐? 내가 너무 사랑하고 아끼고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힘든 거겠죠. 얼마 전에 이제 수업을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귀점 명상 센터에 수업을 왔는데 이제 한 40대 정도 되신 여성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상 센터에 수업을 오면 각자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웠던 마음 또는 궁금했던 질문들, 마음속에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털어내지 못했던 그런 걱정들과 마음속에 있는 좋은 글씨, 트라우마 등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5시간을 소통하다 보면 어느새 그 고통과 어둠의 그림자가 조금씩 희망의 빛으로 바뀌고 그래도 살아야겠다. 그래도 다시 한번 일어서야겠다. 내 마인드가 이제 생각이라는 뜻이잖아. 마인드.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리셋해야겠다라고 다짐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귀점 명상 센터의 수업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한 분 계셨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도중에 이제 그분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분에게 이제 어떤 마음의 고민이 있어서 또는 어떤 어려운 점이 최근에 있었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말문이 이렇게 나오긴 나오는데 이렇게 삼키는 목소리,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슬픔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이 이제 말을 하시기를 4개월 전에 33살 된 아들이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울기 시작하셨어요. 같이 수업 오신 분들도 모두 다 흐느끼고 울기 시작하셨어요. 1차 사고에서는 괜찮았다가 뒤에서 또 2차 사고로 끝끝내 하늘나라로 가고 말았습니다. 이혼하고 아들, 딸 키우면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들이 참 열심히 일하고 엄마에게 효도하려고 꿈이 그거였대요. 건물 하나 사서 여동생에게는 요 2층 주고 엄마하고 나하고는 5층에 살고 4층은 세 주고 1층은 또 상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20대 후반부터 정말 열심히 일해서 홀로 키워온 엄마에게 효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엄마는 잘 몰랐대요. 소통이 좀 안 돼서. 그런데 장례식장에서 아들의 친구들이 울면서 본인의 아들이 그렇게 열심히 살았다라고 엄마한테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엄마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 이제 4개월이 지났지만 3,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 멍해가 너무 커서 웃으면 안 될 것 같고 음식을 먹어도 안 될 것 같고 세상에 나가도 안 될 것 같고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고 손가락질 할 것 같고 자식을 먼저 보낸 엄마라고 그리고 세상에 저래도 살고 있구나라고 손가락질 할 것 같아서 바깥에 나가지를 못합니다. 재환님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사실 눈물을 좀 뚝뚝 흘렸어요.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서로 소통하면서, 그래 자기도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니께서 떠나간 자식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도록 엄마가 더 이상 울면 안 되는데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눈물이 그게 뚝 거쳐지면 좋지만 눈물이 나는 걸 어떻게 해? 그래 참고 떠나간 자식이 더 걱정해서 좋은 길 못 간다고 해서 참고 참아도 채환님 그게 안 되는데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울고 싶을 때는 얼마든지 우세요. 그리고 눈물이 날 때는 얼마든지 울어야 합니다. 그걸 참으면 안 돼요. 눈물이 나면은 눈물이 날 만큼 실컷 울고, 또 그리우면 그리울 만큼 또 목 놓아 불러보기도 하십시오. 다만 그걸 참지 말고 표현내고 토해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콧물이 눈물이 되고 정말 옆에서 사람들이 휴지를 드시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울고 계셨던 그때 그 순간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드렸던 말씀은 그거예요. 뭐 누구나 사람은 한 번은 죽는데 우리 아들은 이 33살의 젊은 나이로 떠났잖아요. 그 언제나 그 청춘에 머물러 있는 아들이 이제 이분이 또 천도제도 지냈다고 하더라고, 절에서. 이제 불교를 믿으신다면 49제도 지냈고 천도제도 지냈는데, 아무리 내가 돈을 500만 원 드리고 1000만 원을 드리고 절에서 천도제를 잘 지낸다 하더라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그 망자와 영가도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다. 진정한 천도라는 것은 내가 하늘의 길을 가야 되는 길이다. 내가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극락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천도의 길이다. 그것이 자식이 진정한 천도의 길로 흘러갈 수 있는 바람이고 길이고 원이 될 수 있다. 근데 어머니가 지옥에 살면 마음이 수천만 원을 들여서 천도제를 지내면 뭐 하느냐. 그래서 내 마음이 천도되어야 한다. 내 마음이 평온해야 되고 내 마음이 편안해야 된다. 그래야 떠나간 존재도 편안할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이 편안한 길을 찾으셔야 된다. 그래도 안 될 거다. 하지만 내가 지금 이 힘든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이게 계속해서 찾아올 거다. 1년 뒤에도 찾아오고 2년 뒤에도 찾아올 거다. 이게 없어지기를 바라지 말라. 내가 지금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이 순간을 묻어놓고 자꾸 괴롭다고 여행을 가고, 괴롭다고 뭘 먹고, 괴롭다고 술 한잔하고, 괴롭다고 이걸 자꾸 잊으려고 애쓰지 마라. 충분히 슬퍼해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마음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려고 자꾸 애쓰지 말고 충분히 슬퍼하되 그 슬픔 속에서 내가 슬퍼하고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차려라는 거예요. 그 슬픔 속에 머물고 있구나라는 것만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눈물이 나면 눈물이 흐르고 있구나. 내가 아들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있구나. 지금 이 순간 내가 너무나 마음속에 고통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래. 그 다음에 있구나 하고 난 다음에 그래, 괜찮아. 충분히 눈물 흘려도 괜찮아, 나야. 눈물 흘려도 괜찮아. 우리 아들이 계속 보고 싶으면 보고 싶어 해도 괜찮아. 그걸 참으려고 하지 말고 보고 싶어 해도 괜찮아. 그래, 괜찮아, 나야, 괜찮아. 울어. 당연히 슬프지. 당연히 아프지.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괜찮다 나야. 그렇게 나를 다독여 주라. 그리고 다독이고 난 다음에는 코로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라. 그리고 입을 작게 해서 한번 내쉬어 주라. 다시 한번 숨을 들이마셔라. 숨이 컥컥 안 들이마셔져도 한번 들이마셔 보라. 그리고 다시 한번 내쉬어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셔라. 그리고 다시 한번 그 기분을 내쉬어라. 그리고 미소 한번 지어라. 그리고 또다시 살아라. 이것밖에 없다. 1교시 때 어두웠던 얼굴이 4교시가 지나니까 옆에 계신 분들이 얼굴이 환해졌다고 그분을 꼭 껴안아 주셨어요. 그냥 얼굴이 잿빛처럼 앉아있던 1교시 때 앉아있던 분이 이렇게 소통하고 말하고 호흡하고 나니까 또 같이 오신 도반 덕분에 마음이 얼굴이 핑크빛으로 바뀌었어. 그리고 마지막에는 같이 웃으면서 사진 찍고 그렇게 집으로 귀가하셨어요. 이렇듯 상처는 내가 상처를 덮어두려고 하면 그 덮어두는 상처 피가 철철 나는데 그냥 밴드 하나 붙이는 거랑 똑같아요. 고름이 있다면 충분히 아프더라도 짜내야 돼요. 고약을 붙여서 짜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아픔 속에는 있지 말고 내가 이 슬픔을 바라보고 있는 자가 되면 돼요. 그러면 얼마든지 슬퍼해도 괜찮아요. 화병이 생기지가 않아요. 우라통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날 같이 오신 60세 이상 되신 여성 한 분도 병원에 가도 아무런 증상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119에 10번 이상 실려갔어요. 호흡이 안 되고 공황장애처럼 와서. 그런데 병원에 가고 심전도 검사하고 아무리 해봐도 몸은 말짱한 거예요. 이게 마음의 병이거든요. 우라병, 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게 다 비슷비슷한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요. 그분도 똑같아요. 남편 때문에 그리고 장가 안 간 아들 때문에 평생 마음의 짐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두 사람 때문에 남편과 아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라통과 원인 모를 병들 때문에 119에 매번 실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병명이라도 알면 뭔가 치료라도 할 수 있지. 아무런 병명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남편의 폭언과 그리고 자식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 자식을 장가 보내야 되는데 결혼시켜야 되는데 이 걱정과 남편의 폭언과 남편의 행동과 말 때문에 항상 스트레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이 자율신경계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분에게도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에 많은 분들이 그런 상황이 찾아올 수도 있고 이미 그런 상황을 겪고 그리고 또 치유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그 올라오는 상황을 거부하고 밀어내려고 하면 그 상황은 다시 반복되고 더 강하게 나를 되받아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지 말고 그 고통을 지켜보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 고통을 밀어내고 아픔을 밀어내지 말고 이 고통과 아픔을 충분히 인정하고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다만 깨어있는 마음으로 지켜보면서 이 병과 이 아픔을 알아차리면서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아프구나. 나야 네가 지금 아프구나. 병명도 모르지만 뭔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괴롭구나. 나야 괴롭구나. 그래. 괜찮아. 괴로울 수 있어. 네가 그동안 남편과 자식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야 많이 힘들지. 이게 귀전 명상이에요. 여러분이 귀전에 스스로에게 말해주고 다독여 주셔야 이게 처음 그 첫 단추를 깨는 거예요. 치유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 누구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평생 여러분 옆에 스스로가 치유사가 돼야 돼요. 여기 기점 명상에 의지하시면 안 돼요. 저한테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나 다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치유사란 말이에요. 기점 명상 센터 오지 않으셔도 되고 이거 듣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 스스로만 바로 서면 여러분이 치유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스스로가. 내가 나를 만들었는데 누가 나를 치유를 해요? 특히 마음의 병, 우라병, 화병, 병명이 없는 아픔, 이건 여러분이 스스로가 치유사가 되셔야 돼요. 괜찮다고 다독여주고 받아들여주고 긴 호흡으로 흘려보내주셔야 돼요. 같이 따라합니다. 나는 내 삶의 치유사다. 나는 내 삶의 치유사다. 내 인생은 내가 치유한다. 내 인생은 내가 치유한다. 내가 바로 치유사다.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하님. 저는 오늘 아침에 명상 중에 체험을 한 것을 잠시 말씀드립니다. 저는 원래 생리통이 심하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생리 전 통증이 너무 심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다니던 한의원에서는 이 통증이 빨래로 따지면 적당히 비틀어 짜야 하는데 너무 세게 많이 짜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통증이 왔습니다. 저는 갑자기 호흡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호흡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은 매일매일 명상하면서 호흡하는 실천에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심하는 마음과 정진력을 꾸준히 강조해 주신 덕분입니다. 천천히 명상할 때처럼 호흡하니까 아팠던 게 언제 그랬나는 듯이 통증이 가라앉았습니다. 채화님이 평상시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몸으로 느꼈습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찜질도 하고 물도 마셔보고 해서 얼굴이 창백해지면서 온몸이 사늘해지고 식은땀이 나고 일어나지도 못했는데 제가 어느새 명상을 만나고 차분하게 호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호흡 몇 번에 통증이 사라지는 걸 보고 다시 한번 호흡의 중요성과 명상의 힘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아픈 순간 선생님의 목소리가 떠오르더라고요.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후 하면서 숨을 내쉬어 보세요 라고 했던 생각들. 그래서 통증이 점점 더 사라지는 걸 경험해서 이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했어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다? 업은 분명 행위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업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말하면 습관입니다. 습관. 인도말로 말하면 까르마라고 해요. 카르마. 업이 곧 행위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행동하는 것, 행위가 곧 나의 업이 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수행을 해놓고 평상시에 호흡 명상을 해놓든가 평상시에 여러분이 마음 공부를 해서 살아가다 보면 고통이 올 때 나도 모르게 스스로 호흡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평상심이 도다라는 말, 평상심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 왜냐? 평상심이 곧 평상심의 행동이고 평상력이고 그리고 본인의 삶의 가장 큰 습관이 되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호흡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호흡을 해놔야 여러분이 어려울 때
답을 만날 수가 있어요. 답을 얻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어떤 뜻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아플 때 하면 돼. 그러면 아플 때는 못합니다. 제가 채환님 명상 만나고 한 1, 2년 지났는데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예전에는 막 두근두근도 됐고 막 잠도 잘 못 잤고 불면증도 좋아지고요. 그랬는데 요즘 한 1, 2년 지나니까 좀 해이해졌습니다. 왜냐? 불면증도 좀 개선되고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좀 편해졌으니까요. 그런데 채환님, 2년이 지나서 명상센터 또 찾아왔어요. 갑자기 옛날보다 더 강한 그런 괴로움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온다니까요. 그게 왜 더 크게 찾아오느냐 하면 예전에는 마음 공부를 하지 않고 명상 공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뭐 술 한잔 먹고 여행 가기도 하고 TV 보고 잠만 자면 된다. 또 이거 잊어버리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데 의지했지만 명상을 배우고 마음 공부를 하고 나면 마음의 작용을 개인적으로 더 많이 알고 있거든, 이제. 마음 공부를 하기 전보다. 그래서 마음이 더 잘 보여요, 여러분. 아, 이거 내가 마음을 공부 안 해서 이런데라고 본인이 생각하게 돼요. 예전에는 다른 탓해요. 남편 탓, 자식 탓, 날씨 탓, 계절 탓, 기분 탓, 감정 탓, 직장 탓, 지인 탓, 친구 탓, 이렇게 탓만 하다가 이제 수행을 한 1, 2년 해보고 난 다음에는 이거 누구 탓도 아니거든. 자업자득이거든. 내 탓이거든. 이걸 안단 말이지. 그러니까 누구 탓하면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내 탓을 한다니까요. 내 탓을 하니까 내가 이거 게을러서 또 이러고 있네. 내가 수행 안 해서 이러고 있네. 내가 지금 1년 정도 하다가 또 놓쳤네. 열심히 대학생 하다가 또 놓쳤네. 이제는 내가 더 자명하게 나를 스스로 탓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수행을 하다가 멈추지 마셔야 돼요. 수행은 꾸준히 그냥 평생 수행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한 분이 질문하셨어요. 채환님, 수행이란 걸 뭐 100일 수행을 잡고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수행을 아침마다 해야 되는 건가요? 또 저녁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절수행을 계속 해야 되는 건가요? 수행이라는 것은 일상이 도다라는 거예요. 아까 평상심이 도다. 일상이 둬야 되고 일상이 수행이어야 돼요. 매 순간마다 알아차리고 매 순간마다 깨어 있어야 돼요. 수행자는. 오늘도 차 명상을 알려주면서 차를 먹을 때만 알아차리는 것이 아니라 물 한 잔 먹을 때도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셔야 돼요. 수행은 다 각자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수행도 각자 나름대로의 자신의 길을 찾아가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무리 큰 스승이 찾아와서 여러분에게 어떤 수행을 하라 이렇게 얘기해도 여러분의 길은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의지하지 말아요. 이걸 자등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등, 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서 나가셔야 돼요. 자, 여기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인 5명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앞에 코끼리가 한 마리가 있어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질 때 첫 번째 장님은 코끼리의 코를 만져요. 아,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게 뭐 빨대 모양처럼 몰랑하고 구멍이 하나 나 있는 그런 길쭉한 호수처럼 생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한 장님께서는 뒷다리를 만지니까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을 거라고 상상하고, 또 한 장님은 꼬리를 만지니까 꼬리처럼 생겼다고 생각하고, 한 장님은 귀를 만지니까 나팔귀처럼 생겼다고 생각하고, 한 장님은 등을 만지니까 평평한 바위 같이 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 각기 다른 것을 보고 살아요. 눈이 보이지 않는 장님이 그렇게 본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생도 다 그렇게 봐요. 제가 보는 세상, 여러분이 보는 세상, 강아지가 보는 세상,
고양이가 보는 세상 다 달라요. 물속에 물고기가 보는 세상, 소라게가 보는 세상, 플랑크톤이 보는 바다의 세상은 다 다르다니까요. 이게 84,000개의 세상이, 겐지스강에 모래알처럼 많은 세상이 있다. 그래서 84,000 법문이 있는 거예요. 겐지스강에 모래알처럼 많은 법문이 각각 다르게 사람의 마음에 희망을 주고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왜냐?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생각이. 그래서 한 사람에 맞춰서 법문을 하고 한 사람에 맞춰서 가르침을 주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걸 다 모든 사람에게 말씀드리고 교훈이 된다고는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호흡 명상이 좋고, 어떤 사람은 걷기 명상이 좋고, 어떤 사람은 만트라 말하는 명상이 좋고, 어떤 사람은 귀로 듣는 귀점 명상이 좋고, 어떤 사람은 수면 명상이 좋고, 어떤 사람은 먹기 명상이 좋고, 알아차림 명상이 좋고, 이렇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기준을 잡지 말고 다만 수행하는 순간마다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대학생들 적어봐요. 바로 사띠예요. 사띠. 사띠. 이게 뭐다? 알아차리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것을 기억하는 것. 뭐라고요? 알아차림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각자 다른 수행 정진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띠예요, 사띠. 알아차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다? 연기예요, 연기. 연기법. 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도 생한다. 자, 두 번째,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다.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이 멸한다. 이것만 머릿속에 기억해놔요. 자, 사띠와 연기. 이걸 수행자는 꼭 마음속에 깊이 기억해놔야 돼요. 사띠와 연기. 고타마 시타르타께서도 6년 고행하면서 보리수 나온 밑에서 딱 눈 뜨고 깨달으신 게 6년 고행 후에 연기입니다. 연기. 연기법이에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도 생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도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이 진리를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띠하고 기억하라. 그러면 수행해 나가면서 거의 50%는 여러분들이 내가 이미 저축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겁내고 두려울 게 없어요. 아, 내가 자식이 있었으므로 자식이 떠나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프구나. 자식이 있으므로 너무 기뻤고 자식이 떠남으로 너무 슬프구나. 자식이 생함으로 내 마음도 생했고 자식이 멸함으로 내 마음도 멸하는구나. 내 감정 하나가 생함으로 이 감정이 또 드러나고 이 감정이 사라지니까 이 감정도 사라지는구나. 이게 연기예요. 이게 연기법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으므로 돈에 대한 감사함을 느끼고 돈에 대한 욕심도 올라오지만 돈이 없으므로 돈에 대한 감사함도 사라지고 돈을 얻고자 하는 마음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생함으로 저것이 생하고 이것이 멸함으로 저것도 멸한다. 이 모든 인연의 이치를 항상 기억하고 사띠해라는 거예요. 내가 명상을 하니까 명상의 힘이 커지고 내가 명상을 안 하니까 명상의 힘이 사라지는구나. 이게 원리예요. 명상하는 시간을 자꾸 많이 만드니까 명상의 힘이 점점 커지고 명상하는 시간이 자꾸 멸하니까 명상의 힘도 멸해지는 거예요.
먹으면 살찌고 안 먹으면 살 안 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숨 쉬니까 살고 숨 안 쉬니까 죽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 가지 작용, 반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인연따라 나에게 찾아오는 말미암아 찾아오는 부산물이다. 이걸 마음속에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존재함으로 이것도 존재한다. 이것이 없으므로 이것도 없고 이것이 멸함으로 이것도 멸한다. 이걸 삿디하고 기억하고 알아차려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부동산을 냈어요. 최근에 저한테 상담 오신 분 중에서 5천만 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사기여서 돈을 못 돌려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 가지 인터넷 쇼핑몰 사건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내가 옛날에 상품것들 많이 사놨다가 5천원짜리를 4,500원에 많이 사서 간직해서 선물로 많이 돌리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기업들이 큰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지금 온라인 쇼핑몰들에 줄줄이 도산하고 있잖아요. 내가 지금 그걸로 인해서 조금 더 할인받아서 싸게 살려고 했던 마음의 욕심들이 이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욕심을 안 냈으면 이런 욕심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부동산에 대한 욕심을 크게 만들지 않았으면 부동산에 대한 욕심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요. 내가 작은 것에 만족하고 내가 가진 것에 소중하게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만큼 만족하는 게 생겨요. 더 큰 욕심을 내면 더 큰 욕심으로 인해서 손해볼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연기법이에요. 처음에 500만 원 투자했다가 500만 원 더 투자해서 1000만 원 투자했다가 이자 꼬박꼬박 나오니까 3000만 원 투자했다가 그러니까 점점 더 욕심이 올라온 거예요. 그걸로 말미암아 돈을 벌 수도 있지만 그걸로 말미암아 돈을 잃을 수도 있다. 이게 다 연기법이고 인연법인 거예요. 우리는 수행자는 항상 중도를 지켜야 돼요. 내가 지금 좀 지나치다라는 마음이 올라올 때 멈춰야 돼. 내가 좀 과하다라고 생각이 올라올 때 멈추셔야 돼. 그건 분명히 과한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요. 나는 과하고 있을 때 내가 과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삿디하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마음으로 알아차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욕심을 많이 냈던 순간들을 기억하고 알아차리는 게 무엇이다? 삿디라는 거예요. 희망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환님 반갑습니다. 30년 세월이 정말 지나갔습니다. 그땐 죽을 것 같은 아픔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때가 아련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나를 단단하게 만드는 과정이었는데 30년 전에는 왜 그렇게 원망하고 증오하고 했는지 지금은 귀점 영상 들으며 편안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때 그 순간이 별거 아니었구나. 아이고 그냥 지나갈 걸. 그때는 왜 그렇게 내가 그것 때문에 몸이 아팠고 마음이 쓰였고 힘들었을까. 그럴 때가 찾아옵니다. 10년 지나서 찾아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20년 지나서도 안 찾아올 수도 있고 눈 감는 그 순간 후회해요. 아이고 내가 그 원망하던 마음 내려놓을 걸. 그래서 인간이 항상 마지막에 후회하는 것, 눈 감을 때 후회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원증회고라고 해요. 원증회고. 원망하던 사람이 자꾸 만나기 때문에 원망하는 사람을 용서해버리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 원망하는 마음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결국은 내 몸과 마음이 아프게 돼요. 그 순간이 나에겐 참 독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득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운동장을 걸어가는데 제가 경북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대구 경북고등학교. 거기에 팀이 양궁팀하고 야구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운동장을 걸어가면 야구 선수들이 이제 야구를 해요. 제가 운동장을 걸어가다가 야구 구경을 하다가 잠시 아래를 보니까 예쁜 민들레꽃이 있는 거예요. 민들레꽃이 있네라고 고개를 딱 숙이는 순간 여기로 위로 휙 하고 야구공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찮다고 생각했던 민들레꽃 발 아래 꽃 하나가 나에게 희망의 꽃이 되고 나를 살리는 꽃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제가 만일 머리에 맞았다면 어떠한 사고가 났을 수도 있어요. 내가 고개를 숙임으로써 나에게 날아오던 야구공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민들레꽃 하나가 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꽃이 곧 나의 생명이에요. 하찮은 민들레꽃이지만 그 운동장에 피어있는 민들레꽃 하나가 인간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최근에 급발진 사고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내가 정말 안전하게 타고 나에게 편의를 제공하던 차 한 대가 자칫 잘못하다가 급발진으로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될 수도 있어요. 또는 지금 전기 자동차들이 지하 주차장에서 불이 나고 하는데 불이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나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 이 세상에 미워할 것도, 이 세상에 하찮게 생각할 것도, 이 생각에 원망할 것도 없다라는 것을 눈뜨게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가 젊을 때 소를 많이 키우셨어요. 그러면 청도에 계셨기 때문에 밀양장을 가기도 하고 풍각장을 가기도 해요. 그 새벽장을 가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길이 굉장히 졸음이 많이 온대요. 그러다가 밤길에 이 노루나 멧돼지 같은 것들이 도로에 옛날에 국도에 많이 뛰어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피하려고 하다가 차를 확 돌린 적이 있어요. 큰 사고가 날 뻔했어요. 다행히 조금 다치시고, 그래서 엄마하고 저하고 굉장히 놀랐던, 우리 가족이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가끔씩 차에 받쳐가지고 노루들이 죽거나 이 멧돼지들이 죽은 게 있어요. 그러면 보통 촌의 사람들은 그걸 가져와서 맛있다고 고기를 먹어요. 근데 아버지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신고를 하든가 묻어주든가 그 동물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곳을 지나오셨대요. 왜냐? 저 동물 하나가 나의 생명과 같다라는 거예요. 동물을 피하려고 하다가 내 생명이 떠날 수도 있고, 또 동물에게 생명을 또 앗아갈 수도 있다. 그러니 그 동물 하나가 내 생명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옛날에 촌에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토끼도 많이 잡고 이렇게 꽁도 잡고 멧돼지도 잡고 뭐 노루도 잡고 해서 먹을 걸 많이 해 먹었단 말이에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께서 한 번도 산짐승을 이렇게 사냥을 하든가 누가 이렇게 산짐승을 먹으라고 해도 절대 안 드시더라고요. 산짐승은 항상 이 산의 신령, 산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인간이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저는 또 이렇게 많이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지 저도 똑같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 하나, 식물 하나도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결코 둘이 아니구나. 이 모든 것이 하나구나. 내 운명을 변화시키는 아주 사소한 사건 하나도 내 목숨과 연결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밥 한 고기 먹는 거, 이거 하나도 내 목숨과 연결되어 있고, 내가 지금 물 한 모금 드시는 거 하나도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구나. 내가 지금 과일 자두 하나, 복숭아 하나 먹는 것도 이게 내 몸의 건강을 챙겨주는 보약과 같은 것이구나.
내가 꼭 십전대보탕을 먹고 내가 꼭 1년에 몇 번씩 보약을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물 한 잔에도 내가 지금 반찬 하나에도 내가 코간 쪽에도 이 귀한 거를 먹구나. 칼치 한 동가리 먹더라도 고등어 한 조각을 먹더라도 바다의 모든 보약을 내가 먹고 있구나. 이 음식들이 나를 살리고 있구나. 이렇게 마음 내셔야 돼요.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운명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인연들이 내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아셔야 돼요. 그런데 어찌 사람을 미워하고, 어찌 내 가족을 미워하고, 어찌 내 배우자와 내 자식들, 내 친구, 내 지인들, 내 직장 동료들을 사소한 토끼 하나, 노루 하나, 민들레 하나에도 감사한 마음을 느끼는데 어찌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미워하고 인간에게 나쁜 짓을 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내 운명을 변화시키는 모든 것들이 주변에 깔려 있어요. 여러분 팔자를 바꾸는 것들이 인생이 이 저변에 깔려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하찮다고 생각했던 돌 하나를 잘못 던져서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 그냥 걸어놓은 화분 하나가 떨어지면 지나가는 사람이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아무런 가해의 마음이 없었지만 이렇게 인연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하나 세세하게 내가 모든 것에 생사와 연결되어 있다. 결정 지을 수 있다. 내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 나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마음 내면 그게 자타불이고 자타이려고 생사이려 생사불인 거예요. 삶과 죽음이 하나인 거예요. 둘이 아닌 거예요. 풀 한 포기와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거예요. 토끼 하나와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거예요. 지나가는 길고양이 하나와 내 마음이 둘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 하찮은 것 하나가 없는 거예요. 다 소중하고 귀하고 아름답고 이 우주 만물에 하나하나 소중하고 애틋하지 않은 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내는 것이 바로 인류의 시작이고 이 지구를 아끼는 마음이고 이 세상을 안을 수 있는 가장 큰 대보리심 또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같이 함께 말해봅니다, 여러분. 어느 하나도 하찮은 것이 없다. 어느 하나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어느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풀 한 포기도 완전하고 요 작은 조개 하나도 완전하고 민들레 그 하나가 완전한 거예요. 여러분도 온전하고 완전한 존재예요. 근데 어디 비교하고 지금 자꾸 우울하고 슬퍼하고 자신을 폄하하고 있어요? 누가 그렇게 하래요? 우주가 그렇게 하랍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대로 완전하고 온전한 존재예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생명도 살릴 수 있는 존재예요. 저희가 캄보디아에 가서 육호우물을 파요. 마을 사람들이 물을 잘못 먹어서 30명이 죽었다는 기사를 보고 2017년도에 캄보디아 가서 우물 프로젝트를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갔어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살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나눔과 후원해 주시는 덕분에 그 캄보디아의 정글 속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어요. 1년에 여러분 오염된 물을 먹고 죽는 사람이 360만 명이에요. 1년에 360만 명이 물 때문에 죽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명이 지구에서 물 때문에 죽는다니까요.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하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그리고 우리가, 귀천 가족이, 그리고 희망을 파는 사람들이. 어느 하나도 하찮은 거 없어요. 어느 하나도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어느 하나도 천한 게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의 삶을 귀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내 삶은 나락이야. 내 삶은 천해. 내 삶은 힘들어.
이런 말씀은 본인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말이에요. 그 누구도 허락하지 않은 말을 본인이 내뱉지 말아요. 나는 맨날 몸이 아프기만 해. 난 맨날 돈도 못 벌고 맨날 가난해. 내일 서울역에 갑니다. 우리 봉사자들이. 서울역에 가면 그 노숙인들 중에서 반장이란 분이 있어요. 스스로 반장이에요. 그분은 노숙인인데 올 때마다 그 무거운 박스를 다 내려줘요. 그리고 150인이 줄을 쫙 노숙인이 서면 그 하나 더 받으려고 옷도 바꿔 입고 마스크를 또 하고 오고 2개 받으려고 욕심내는 노숙인들이 많이 계세요. 노숙인 반장이라고 하시는 분은 딱 봉사하고 줄 세우고 똑같은 사람이 2번 받지 않기 위해서 항상 지켜봐줘요. 그리고 우리 봉사자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해줘요. 그리고는 한 개를 딱 남겨놔요. 그분에게 드리려고 하면 그분은 저는 안 받겠습니다. 안 챙겨주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 노숙인 중에서도 희망인 거예요, 그냥. 어느 상황에 어느 곳에 있든 내가 노숙인이든 난민이든 내가 집이 있든 집이 없든 내가 장애인이든 장애인이 아니든 간에 내가 공황장애가 있든 우울증이 있든 내가 불면증이 있든 간에 나는 온전하고 바로 설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신을 하찮게 생각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 어느 것도 하찮은 것은 없습니다. 다 귀한 존재예요. 어느 것도 하찮은 것은 없다. 어느 하나도 하찮은 것은 없다. 다 내 생명과 내 삶과 연결되어 있는 인연이다.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져야 돼요. 이걸 보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 이걸 눈 뜨는 게 깨달음이고 이걸 눈 뜨고 나면 이 세상 어디에도 자유로워져요. 미움이 사라져요. 모든 걸 용서하게 돼요. 그런 존재가 바로 당신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어느 하나도 하찮은 것이 없다. 희망입니다. 1년 전에 분양받았던 아파트가 하자가 생겼고, 하자 생기면 굉장히 그 스트레스 많이 있어요. 새로 집 분양해서 갔는데 아파트가 하자가 생겨가지고 받는 스트레스, 그거 불러도 빨리빨리 고쳐주지도 않아요. 1년, 2년 지나야 고쳐주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것도 기간이 있단 말이죠, 분양받은. 그러니까 참 이 하자는 내 잘못이 아닌데 와보니까 그렇게 하자가 나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그래도 이제 조금 명상 만나고 마음 차분하게 하고 물 흐르듯 지냈지만 갑자기 2주 전에 친정아버지가 이제 뇌경색으로 쓰러지셨다. 이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지금 이 상황이. 그래서 중환자실에 갔을 때는 아버지가 뭐 어떻게 되시는 거 아닌가, 또 인사도 못하고 뭐 인연을 마무리하는 거 아닌가 온갖 걱정으로 또 계시다가 조금 좋아지면 또 천국인 거예요. 통합병실로 옮기고 또 조금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또 지옥으로 가고. 이 인생이 우리가 이렇게 매 순간마다 이런 고통과 고난이 함께한다. 옛말에 옛 성인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8가지의 고통이 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고통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8가지 고통의 첫 번째입니다. 태어남으로 인해서 모든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태어남으로 인해서. 그리고 두 번째, 태어남으로 인해서 늙어가는 고통을 받습니다. 첫 번째 태어나는 고통이, 두 번째 늙어가는 고통이에요. 나이가 먹는 거예요, 자꾸. 무릎도 아프고 눈도 아프고 머리도 빠지고 주름도 생기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허리도 아프고 등도 아프고, 이게 이제 늙어가는 고통이다. 세 번째는 병이 나는 고통이에요. 늙는 것도 곧 피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이 병이 드는 것도 곧 피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여기 질병 한번 안 걸려본 사람 어디 있습니까? 코로나 걸리기도 하고 어디가 부러지기도 하고 교통사고 나기도 하고 암에 걸리기도 하고 뭐 호르몬이 또 이상이 오기도 하고 뭐 몸에 병이 없으면 마음에 병이 와가지고 온갖 신경성 스트레스성
이런 병들이 끊임없이 찾아오죠. 나이가 들수록 병이 더 많이 와요, 적게 와요? 더 많이 옵니다. 50이 넘어가면 점점 더 병은 더 많이 생기고 60이 넘어가면 더 많이 생기고 70이 넘어가면 그때는 병을 달고 살죠. 아프지 않은 날이 없다라고 할 정도니까. 운동해도 아프고 운동 안 해도 아프고 꼼지락거려도 아프고 꼼지락거리지 않아도 아프다. 이게 세 번째 병이 찾아오는 고통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죽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거. 이게 이제 피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이게 네 번째 죽음으로 향해 가는 길이다. 이 세상에 태어나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재벌이든 노숙인이든 대통령이든 서민이든 이 세상에 어떠한 존재도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공자든 노자든 장자든 소크라테스든 이 세상에 떠나지 않은 죽지 않은 사람은 없다. 이 진리를 피해갈 수 없다. 이게 우리가 네 번째 고통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고통은 무엇이냐? 대학생 적어볼까요? 애별리고라고 해요. 피할 수 없는 고통 중에서 애별리고. 이건 뭐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수밖에 없는 고통이다. 연인과 이제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고통도 크죠. 실연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차이기도 하고 또 결혼을 했다가도 이혼을 할 때 참 힘듭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니까. 그거는 또 괜찮아요. 근데 가족들이 사별하는 이별도 있어요. 먼저 아내를 보내고 남편을 보내기도 하고 자식을 먼저 보내기도 하고 그리고 부모를 먼저 보내기도 하고 또는 형제지간 남매지간이 먼저 세상을 마무리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가는 고통이 우리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고통의 총 다섯 번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도 사랑에 집착이 되면 오히려 더 헤어지고 난 다음에 고통이 더 심해지니까 사랑을 할 때도 매 순간마다 내가 지금 너무 집착하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가 항상 되돌아봐야 이 헤어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자, 그러면 여섯 번째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은 무엇이다? 대학생 적어볼까요? 원증회고라고 합니다. 원증회고는 증오하고 원망하는 사람을 자꾸 만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참 힘든 상황이 있죠. 얼마 전에도 광주 법문에 찾아오신 한 분이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는데 며느리가 너무나 버릇이 없고 시어머니 알기를 친구보다 더 못하게 본다라고 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고민 때문에 광주 법문에 오셔서 그 고민을 얘기할 때가 있었어요. 이렇게 내가 전혀 인연이 아닌데 갑자기 아들이 며느리를 데리고 왔는데 정말 원망스러운 스타일의 존재가 며느리로 찾아왔다. 이것도 원정해고입니다. 결혼을 했는데 그 며느리는 이런 시어머니를 만난 것이 원증회고예요. 간섭 안 하고 좀 내버려두는 시어머니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시어머니는 매 순간마다 마마보이처럼 아들을 생각하고 자꾸 간섭하고 참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며느리는 며느리 나름대로의 또 정당화를 시켜요. 여러분들이 딱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나를 폭력을 하고 어느 폭력을 하고 또는 아버지가 어머님을 때리기도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를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웠다라는 분도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웠다면 이게 원증회고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배우자가 뒤에서 나쁜 짓을 하고 나를 사기치고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모든 걸 속이고 결혼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혼 도장 찍고 재판하면서 이런 거 이혼 소송 걸어서 정말 남보다 더 밉고 그리고 또 만나기 싫은 원수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게 이 원증회고의 마음이다. 그래서 이것도 피할 수 없는 고통이다. 자,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는 구부득고라는 마음이에요. 구부득고. 이 구하고 그리고 뭔가 얻으려고 하는데 이걸 다 얻을 수 없는 마음이에요. 이 세상에서 원하는 걸 다 얻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욕심 많은 사람을 돼지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먹고 막 이런 사람들 보고 야 돼지처럼 많이 먹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돼지가 욕심이 많을까요? 사람이 욕심이 많을까요? 사람이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돼지를 욕하시면 안 됩니다. 이 돼지 같은 놈아 이거 욕한 그거는 사람 같은 놈아가 더 무서운 말이에요.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동물들은 자기가 배부르면 그것을 남에게 내주어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배부르고 가진 게 많고 평생 먹을 음식과 평생 써도 줄지 않는 돈이 있더라도 절대 남에게는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동물들은 자기가 배부르면 모든 걸 내어놓는 게 동물이에요. 돼지 욕할 필요 없어요. 돼지는 죽어서 돼지고기라도 주지. 감사하게. 버릴 데가 없잖아요, 돼지는. 그만큼 우리가 인간이 욕심이 더 많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도 절대 나누지 못하고 내 것을 챙기고 있는 마음이 없는가 본인이 잘 한번 알아차려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부듣고 내가 원하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고통, 인간은 끝이 없는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 내가 이게 욕심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면 되죠. 그래서 구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으면 돼요. 나는 구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 나는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는다. 나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는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되면 되나요? 안 되죠. 짐승보다는 좀 나아야 안 되겠습니까? 나의 자신을 존재로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통,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더 구하고 얻고자 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다. 이걸 우리가 딱 눈 뜹시다. 그래서 내 욕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이거 지금 이거 아파트 분양 받아야 되고 월급을 연봉은 얼마 돼야 되고 이거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 내잖아요. 그거 원하면 이루어지면 또 그 이상의 것을 원하는 본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걸 알면 내가 이 욕심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걸 먼저 우리가 딱 알아차리고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 멈추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폭주 기관차와 같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일어나는 욕심은 끝이 없다. 그러니 이 끝이 없는 욕심을 매 순간마다 잘 관리하고 챙겨야 돼요. 이게 감정의 챙김, 마음의 챙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고통. 마지막은 이제 오음성고라고 해요. 이게 오음성고, 오성음고라고도 하긴 하는데 오음성고라고 적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오음성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5가지의 오온이 있습니다. 색, 수, 상, 행, 식. 이게 있어요. 조금 어렵겠지만 그냥 참고로 적어 놓으세요. 계속 반복되니까 이거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인간이란 존재죠? 저도 인간이란 존재고, 그리고 여기 이제 물컵도 하나의 이 물건 아닙니까? 그쵸? 모든 것은 이 유물론적인 관념에서 보면은 이거 다 물건이란 말이죠. 꽃도 물건이고, 컴퓨터도 물건이고, 카메라도 물건이고, 여러분도 하나의 물질, 물건, 사물에 속한단 말이죠. 하나의 존재단 말이죠. 이 존재하는 모든 것, 특히나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오온으로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오온. 오온이 뭐냐면은 색수상 행식이에요. 색수상 행식. 이거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너는 어디서 왔느냐, 넌 누구냐 이렇게 물으면 저는 채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오온으로 구성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옛 선문답에서 보통 그렇게 시작을 해요. 채완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죠. 이름을 쓰고 있는 오온으로 만들어진 구성된 한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나를 이제 설명하는 첫 번째 인사말이라고 하시면 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오온이라는 게 바로 색, 수, 상, 행, 식을 얘기합니다. 색은 뭐예요? 몸입니다. 몸, 물질, 빛깔과 색깔, 모양을 가지고 있는 모든 물질을 색이라고 한다. 우리가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진 색이에요. 지대는 뭡니까? 뼈, 피부, 수대는 혈액, 물질, 물,
뭐 오줌, 침, 물, 콧물 다 물이니까 화는 온도, 그리고 풍은 이 여러분들 호흡, 그 지수와 풍으로 이루어진 내 몸뚱아리를, 육신을 우리의 색이라고 해요. 자, 이 색에 집착하면, 몸에 집착하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온다. 그래서 오음선고의 첫 번째 이 색에 대한, 물질에 대한 집착, 몸에 대한 집착이 있으면 괴로울 수밖에 없다. 자, 따라해 볼까요? 몸에 집착하면 곧 괴로움이 따라온다. 몸에 집착하면 곧 괴로움이 따라온다. 몸에 집착하면 곧 괴로움이 따라온다. 자, 두 번째, 수예요, 수. 이건 뭐예요? 느낌이나 감정을 얘기합니다. 느낌 알아차리기 이러면 수사띠죠. 사띠가 알아차림이니까. 매 순간마다 느낌이 변해요, 안 변해요, 여러분? 감정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라는 거예요. 변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 여기에 제법 뭐예요? 감정이 여러분 실체가 없잖아요. 느낌이 실체가 없잖아요. 어제 먹었던 맛있는 음식도 계속 오늘 내일 먹으라 그러면 맛이 없죠. 그렇죠? 실체가 없단 말이에요. 오늘 새와 5일장이었는데 원래 먹던 떡볶이 집에 가서 떡볶이를 먹었는데 떡볶이가 처음 먹었을 때는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근데 맛은 별 차이가 없는데 제 입맛이 변하더라고요. 그렇게 맛있지는 않더라고요. 호떡도 참 맛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한 1년 6개월이 지나가니까 호떡도 그저 호떡, 육지 호떡이나 크게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게 뭐야? 수의 변화인 거예요. 느낌의 변화, 감정의 변화. 그러니까 느낌과 감정에 집착하면 결국 괴롭다. 따라해 볼까요? 느낌과 감정에 집착하면 결국 괴롭다. 느낌과 감정에 집착하면 결국 괴롭다. 그럼 상은 뭔가요? 상, 여러분. 상은 여러분들의 이제 인식작용을 얘기합니다. 인식작용. 네 상이 좀 그렇다. 네 생각의 상이 왜 그렇노? 상 좀 내려놔라. 이런 말 하죠. 이때 그 상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사유작용 또는 관념 또는 개념 또는 이제 분별, 이 모든 것들을 상이라고 해요. 근데 이 상이 여러분 변해요, 안 변해요? 세상도 변하고 세계관도 변하고 여러분의 정신적인 마음 상태도 다 바뀌는데 어찌 상이 안 변하겠어요? 그래서 상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긴다. 뭐라고요? 상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긴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는 게 너무 집착하면, 상은 곧 리꼴 생각이에요. 생각에 집착하면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자, 너무 쉽죠? 색수, 상까지 왔어요. 이제 두 가지 남았어요. 행은 리꼴에서 의지작용이라고 적으면 돼요. 행동. 의지작용이 뭐예요?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욕구를 일으키는 걸 행이라고 해요. 뭐 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되잖아. 먹고 싶으면 먹어야 되고, 가고 싶으면 가야 되고, 이게 행입니다, 행. 그래서 이 행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지느냐? 결국 업이 만들어집니다. 업. 업은 뭐예요? 리꼴에서 습관이에요. 인간은 모든 상황에서 행을 통해서 업이 만들어지고 그 업이 두터워지면서 업장이 되고 그 업에 의해서 괴로워진다. 그래서 내가 지금 행하려고 하는 거, 욕구도 변하고 욕망도 변해요. 그러니까 집착하지 마라. 행에 집착하면 곧 괴로움이 찾아온다. 이걸 또 여러분들 아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색수상 행식이니까 식은 우리가 의식작용 또는 인식작용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의식작용 또는 인식작용. 그래서 우리의 이 식, 의식, 우리가 지금 존재한다라고 하는 의식,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는 의식, 내가 있다라는 의식, 이것이 곧 괴로움을 만든다. 그러니까 너무 본인에 대한 이 존재에 대한 집중, 이건 오히려 괴로움을 만든다. 우리의 존재도 실체가 없어요. 매 순간마다 변할 뿐이에요. 여러분의 몸뚱아리의 세포가 계속해서 바뀌고, 여러분은 조금씩 늙어가고, 여러분의 속도 조금씩 퇴화되고, 키도 조금씩 작아지고, 머리카락도 조금씩 빠지고, 모든 것이 노화가 되고 또 생겨나고 노화가 되고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실체가 없다. 무하다.
내가 지금 어떤 생각으로 자꾸 분별하고 집착하면 괴로움이 찾아온다. 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고통 8가지. 첫 번째 생, 두 번째 노, 세 번째 병, 네 번째 사, 다섯 번째 애별리고, 여섯 번째 원증 회고, 일곱 번째 구부듣고, 여덟 번째 오음성고. 이 8가지를 피할 수 없다. 그러니 괴로움이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래서 괴롭다 하지 말고 삶과 이 괴로움 그리고 고통은 같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연결고리다라고 마음 내고 다가오는 괴로움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지 맙시다. 당연하게 받고 아버지가 아프고 병이 드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일이고 그리고 또 아프시다가 또 돌아가실 수도 있고 우리 떠나는 데는 날짜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문득 떠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걸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진리의 마음을 매 순간마다 통찰하고 있으면 어떤 큰일이 일어나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마음이 공부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더 편하게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마음 공부하면서 잘 추스려서 아프신 아버지 앞에서 자꾸 이렇게 슬픈 마음 내지 말고 아버지 오늘도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지금 그대로 치료 잘 받고 매일매일 모든 면에서 좋아집니다 하면서 절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방긋방긋 웃으면서 그렇게 수행해 나가시기를 희망합니다. 고맙습니다.